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별을 헤아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무리 밤이 어두워도 하늘의 별이 총총히 빛나면 어두움을 어두움으로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두운 밤에 하늘의 별조차 비추이지 않으면 그 어두움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삶이 아무리 어두워도 별 같은 희망을 바라볼 수 있으면 절망은 아닙니다. 삶의 어두움과 함께 희망조차 바라볼 수 없으면 그때는 절망인 것입니다. 희망은 꿈을 낳고 꿈은 사랑은 믿음을 낳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희망을 바라고 나아가는 사람을 환영하고 사랑하시고 그와 손을 잡고 일하시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구약시대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다. 아브라함은 희망을 쫓아 나아간 사람입니다. 그는 나이 75세, 육체적인 삶은 노년이란 밤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은 희망이란 별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 희망은 삶에 대한 새로운 꿈을 가슴 속에 갖게 하고 꿈은 삶에 대한 사랑을 끌어오르게 하며 사랑은 믿음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담대히 새 세계를 향하여 출발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나이가 많고 늙었다고 해서 희망을 저버리면 그에게는 파멸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나이라는 어두운 밤이 아무리 우리를 엄습할지라도 희망이라는 밝은 별을 바라볼 수가 있으면 우리들은 결코 삶에 대한 꿈을 상실할 수 없습니다. 꿈이 있는 이상 뜨거운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이상 신념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데 바로 아브라함이 그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75세가 되어 이미 은퇴할 나이가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길 아브라함아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주고 법주여 장대케 하고 장대케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찬란한 별빛 같은 희망인 것입니다. 그 희망을 가슴에 품으니까 아브라함은 꿈의 사람이 되고 사랑의 사람이 되고 신념의 사람이 되고 그는 담대하게 그 아내의 손을 잡고 발바를 모르면서도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했던 것입니다. 그는 가나안에서 시련을 겪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에서 인생의 밤을 체험한 후 그는 처참한 심정으로 낭패와 실망을 당하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재건하는데 다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꿈을 주었습니다. 그는 가나안 땅에 올라오자마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기를 아브라함아 너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 눈에 보이는 그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신에게 주리니 영원하리라. 이것은 어둡고 캄캄한 때에 하나님께서 희망의 별빛을 비춰주는 것입니다. 너가 현재는 처참한 전경이지만은 장차는 이 땅의 주인이 된다. 그러므로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희망을 가져라, 꿈을 가져라, 사랑을 가져라, 믿음을 가져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가나안 땅에 올라왔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희망 때문에 그 가슴은 다시 찬란한 꿈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인생에 대한 사랑이 끓어오르고 신념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100살이 된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100살의 별을 헤아린 아브라함은 참으로 장엄합니다. 그 나이 100살이 되고 그 아내의 나이 90이 되어 인간으로서 생각할 때 도저히 자녀를 갈 수가 없습니다. 그는 인생의 캄캄한 밤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밤에 비추이는 찬란한 별빛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밤이 되어야 별이 총총히 빛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어둡고 캄캄할 때가 되어야 그때 희망은 더 빛이 나는 것입니다. 어두울 때 빛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두운 밤에 별이 비추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어두울 때 희망이 우리에게 비춰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5장 5절로 6절에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왜 너가 어두운 밤만 바라보느냐? 땅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고개를 들어 하늘을 쳐다보라. 땅이 아무리 어둡고 캄캄해도 저 하늘에 별들이 찬란한 것처럼 너 나이 100세가 되고 너 아내의 나이 90이 되어 인간으로서 밤을 맞이했지만 그러나 아직까지 하나님이 계신 이상 희망이 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희망을 가져라. 너희 자손이 저 별처럼 많을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그를 기쁘게 여기시고 그에게 자손을 주었습니다. 그것이 이삭이 오늘날 이스라엘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 신약시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꿈을 꾸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준엄하게 꾸짖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향 땅 나사렛에 이르러 회당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로 27절에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새해 6달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 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니라. 이 말씀을 하며 나사렛에 있는 유대민족들이 크게 분내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끌어내어서 동네의 난간까지 데리고 간 적이 있습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화를 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저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꿈을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지도 아니하므로 거기에 대한 준엄한 꾸짖음을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엘리야 시대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오지 아니하며 많은 사람이 굶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과부들이 한두 명이 아니어서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그 이스라엘의 과부들은 하나님에 대한 희망을 저버렸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꿈도 가지지 않고 사랑도 믿음도 가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인 과부들을 다 버리시고 이방 땅인 시돈에 있는 수리아의 사렙다 과부, 그 과부에게로 엘리야를 보내셨습니다. 왜냐? 그 과부는 엘리야의 말을 듣자 말자 그는 하나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꿈을 가졌습니다. 사랑과 믿음을 가지고 그의 마지막 남은 밀가루와 기름으로 떡을 구워서 엘리야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하여 그 사렙다의 과부의 집을 가뭄이 끝날 때까지 축복하여 주었습니다. 비록 그는 이방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대한 희망과 꿈과 사랑과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과부들은 버렸으나 그 시돈 땅의 사렙다의 과부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사 영접하고 돌봐준 것입니다. 또 선지자 엘리사 시대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문둥병 환자들이 하나님에 대한 아무런 희망도 갖지 않고 꿈도 갖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도 하지 않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많은 문둥병 환자가 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그 어떤 문둥이 한 사람에도 보내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과 전쟁하고 이스라엘과 원수가 된 시리아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이스라엘 국경에서 잡아온 소녀가 우리 주인이 엘리사 곁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사가 그 병을 고치실 것입니다. 말을 듣고 그 말에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는 문둥이가 난다는 꿈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가지고 그는 이스라엘까지 찾아왔습니다. 엘리사의 집 앞까지 찾아왔습니다. 비록 원수의 나라의 장군이지만은 그 문둥병 환자는 하나님에 대한 희망과 꿈과 사랑과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많은 문둥병 환자를 고치지 않고 수리아의 군대 장관 나만의 문둥병을 고쳐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날 찾으시는 것은 종교적인 의식이나 형식을 받아들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희망과 꿈과 사랑과 믿음을 가진 사람을 주님께서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저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시편 62편 5절 6절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다. 시편 146편 5절에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야훼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스라엘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희망과 꿈과 사랑과 믿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은 중대한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말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희망을 저버리면 하나님께도 버리시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희망을 저버리면 우리의 삶 속에 광야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따라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에 왔었을 때 모세가 12정탐꾼을 택해서 40주 40야를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10명은 돌아와서 희망을 저버린 보고를 냈습니다. 희망을 저버리니 꿈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도 다 버리게 된 것입니다. 민수기 13장 31절로 33절에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그들은 완전히 희망을 저버렸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꿈이 전혀 없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도 저버렸습니다. 이 보고를 들은 다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희망과 꿈을 저버리고 사랑과 믿음을 포기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그들을 다 광야로 보내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며 그 몸이 광야에서 죽도록 기다린 것입니다. 여러분, 꿈을 저버린 사람에게 기다리는 것은 광야밖에 없습니다. 꿈이 없는 사람, 희망이 없는 사람은 많은 광야가 기다립니다. 그러나 희망에 넘친 요수아와 갈렙 보십시오. 그들은 똑같이 40주 40야를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그들은 희망이 넘치고 가슴 속에 꿈이 끓어오르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넘쳐났었습니다. 민수기 14장 6절로 10절에 보면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요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야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야훼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야훼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담대하게 그들은 선언하고 희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신념을 굳게 가졌습니다. 그 결과 요수아와 갈렙은 광야를 다 이기고 극복하고 그들은 80이 되어도 40대 청춘의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의 후손을 거느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입니다. 희망과 꿈, 사랑과 믿음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앞날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광야에서 지내느냐, 그렇지 않으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느냐는 우리의 가슴 속에 희망이 있느냐, 꿈이 있느냐, 사랑과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넷째로 오늘 생각하고 싶은 것은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희망을 얻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현실이 너무나 어둡고 캄캄한데 이 어둡고 캄캄한 하늘에 어떠한 별들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디에 희망이 있느냐. 여러분, 세상에 주를 믿지 않은 사람도 아무리 밤이 어둡고 캄캄해도 하늘을 쳐다보면 별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 하물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 운명과 환경이 어둡고 캄캄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쳐다볼 때 희망의 별을 발견하지 못할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별을 헤아리는 사람만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갑니다.
별을 헤아리는 사람만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별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갈보리산 십자가 위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소망의 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삶의 절대 절망을 이기시고 절대 희망을 주신 분이시고, 바로 그 절대 희망을 주신 분이 갈보리 십자가인 것입니다. 우리는 갈보리 십자가를 쳐다볼 때 죄 용서를 얻고 의로움을 얻을 수 있는 희망의 별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로 34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요. 우리는 갈보리 십자가를 쳐다볼 때 내가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늑마 같은 인생을 살았어도 희망의 별빛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죄가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는 희망의 별빛이 그곳에 비칩니다. 죄악의 어둡고 캄캄한 밤이라도 고개를 들어 갈보리 십자가를 바라보면 의롭게 되는 희망의 별빛을 헤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 풍속을 쫓고 살았습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 마귀와 탐욕만 꽉 들어차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에 묶여 살고 시기, 분노, 질투, 미움으로 꽉 들어찼습니다. 지금 코소보 전쟁을 보십시오. 정치인들의 마음속에 있는 탐욕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짓밟히고 생명을 잃어가는 비극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인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디에서 희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둡고 캄캄한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고개를 들어 갈보리 십자가 위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십자가에서 세상과 마귀를 멸하고 우리에게 천국과 성령을 가져오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희망의 별빛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정치나 현실을 바라볼 때 어둡고 캄캄해도 여기에 별빛이 있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비치는 희망의 별빛이 있습니다. 그 희망을 헤아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주님께서 천국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갈보리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 구주가 되어주시고 성령이 우리 보혜사가 되어주시고 그곳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으로 주어지시고 그를 통해서 천군과 천사들이 와서 우리를 둘러 진춥니다. 천국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우리가 천국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로 8절에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열자니라. 우리는 갈보리 십자가를 바라보고 이 종된 삶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찬란한 희망과 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희망의 별빛은 그곳에 항상 비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너무나 슬픔이 많아요. 오늘날 세계 우울증 환자가 3억이 넘는다는 겁니다. 삶이 어두워지니까 사람들은 우울증에 걸리고 마음이 침울해집니다. 삶의 기쁨이 없어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미워하고 자살하는 사람도 많고 이웃에 상해를 끼치는 일도 너무나 많습니다. 마음도 치료를 받지 못하고 육체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삽니다. 어느 곳에 가나 고통이 꽉 들어찹니다. 어둡고 캄캄한 고통의 밤중에서 우리는 어디에 희망의 별빛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갈보리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위에 우리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고 못 박혀 몸짓고 피 흘린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는 희망의 별빛을 헤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슬픔은 우리의 슬픔이요 우리의 슬픔을 걸머진 그는 당신의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소망의 별빛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쁨을 얻어야 됩니다. 기쁨이 우리 삶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면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고 말하셨습니다. 기쁨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망이 없는 곳에 기쁨이 있을 턱이 없습니다. 소망이 있는 곳에 꿈이 있고, 꿈이 있는 곳에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 믿음이 있고, 믿음이 있는 곳에 기쁨이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치료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처참한 병고에 시달린다 할지라도, 의사들이 다 버리고 약으로 치료 안 받을 수 없는 처지에 있더라도 소망은 우리는 버리지 않습니다. 왜? 이 세상에 어둡고 캄캄하여 소망을 얻지 못해도 갈보리 십자가를 잡을 때 예수님은 그곳에서 매달려서 말합니다.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나니라. 내가 너희 연양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고 갔나니라. 주의 말씀을 바라볼 때 소망의 별빛이 반짝입니다. 그 소망의 별을 헤아리는 사람만이 병에서 노예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두운 병을 바라보고 그곳에 묶여서 참담한 심정을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는 내일이 없습니다. 그런 질병의 광야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치료의 별빛을 바라보고 치료의 별을 헤아리는 사람은 적과 꿀이라는 동산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제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치료함을 받을 희망의 별을 헤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북한의 굶주림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최근에 북한을 방문하고 온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더보니 북한은 전봇대도 다 배에 가지고서 뗄감으로써 전깃줄의 동선을 다 잘라가지고 팔아먹었기 때문에 동선이 없어서 이제 쇠줄로 전선을 만들어놔. 삶이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30만 명 이상의 어린이들이 중국 국경을 넘어가서 중국에서 방황하고 굶주리고 있습니다. 북한 2천만이 온통 다 난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일은 소련이 무너질 때 소련 과학자 1000명을 데리고 왔어. 그들에게 인류 대접을 해주면서 최신의 무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문가는 말하기를 북한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한국보다 10배나 더 우수하다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 무기를 개발하고 오직 그로서 대한민국을 적화 통일하는 야욕에 불타고 있으면서 국민들은 완전히 돼지굴로 집어넣었습니다.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림이 말로 다 할 지금 당장 남북 통일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대한민국이 도저히 북한을 끌어안을 도리가 없어요. 2천만 거지를 어떻게 하렵니까? 말이 쉬워 그렇지 지금 당장 통일이 되어도 우리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찌한지 북한에 옥수수라도 심어서 경제적인 자립을 하도록 도와드리고 근본적인 생활을 대책을 세워주고 난 다음 서서히 통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어둡고 캄캄한 곳에 우리의 희망이 있습니까? 우리가 땅을 바라볼 때 우리가 희망을 바라볼 수 없지만은 그러나 갈보리 십자가를 바라볼 때 희망의 별빛이 비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이런 그릇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리마 하셨으니 통일이 되고 난 다음 북한에 예수만 전도하면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힘으로는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그 후에 전파되면 북한 땅에 임하여 있는 저주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저주가 사라지면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면
이삭이 한 해 농사지어 100배나 추수를 했다는 건데 하나님의 축복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면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하십니다. 여기에 별빛이 비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별빛이 비치고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어둡고 캄캄할지라도 고개를 들어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위에는 예수를 바라볼 때 별빛이 비치고 있습니다. 희망의 별빛이 비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저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 희망이 있고 꿈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고 신념이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우리는 남북한 통일을 기대할 수가 없고 인간적으로 볼 때 통일이 돼도 낭패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곳에 희망의 불빛이 비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아가 복음을 전가하고 예수가 북한 땅을 점령하면 북한 땅이 화초 동산이 되고 비올라 땅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희망이 있고 꿈이 있습니다. 내일에 대한 사랑이 있고 신념이 있습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가장 처절한 절망인 죽음의 칠흑같이 캄캄한 어두움이 다가와도 우리에게는 갈보리 십자가를 바라볼 때 찬란한 별빛을 발견하고 희망을 헤아릴 수 있습니다. 죽음의 마지막 숨을 거둘 때도 우리는 고개를 들어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곳에 희망의 별빛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사망과 음부를 철폐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죽음의 기나긴 동굴이 저편으로 건너가는 터널로 변화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편으로 건너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동굴에서 녹아져 버린 것이 아니라 터널을 통하여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는 것입니다. 죽음은 건너가는 하나의 터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8절에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렴이라.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고함과 하나님의 나팔로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우리들이 다 변화되어 공중으로 올라가서 주와 함께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어두움은 사라지고 찬란한 희망의 별빛이 비칩니다. 우리는 그 별빛을 바라보고 희망을 헤아리면서 살 때 우리는 천국의 꿈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해지고 천국에 대한 내일의 사랑과 신념이 우리 마음속에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를 바라볼 수 없는 사람의 가슴 속에는 천재를 바라보도 죽음의 가장 어둡고 캄캄한 절망만 꽉 들어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희망을 품지 않는 사람과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희망을 저버린 사람은 광야로 내몰아쳐버린 것입니다. 오직 희망이 있는 사람에게 적과 꿀이는 내일에 대한 꿈과 사랑과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온 사람은 절대로 희망을 저버릴 수 없습니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희망의 별빛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고 고개를 들어 별들을 헤아릴 수 있는가 보라고 말한 것처럼 오늘 우리고 말합니다. 고개를 들어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서 이룩한 희망의 별들을 헤아려 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희망을 줄기차게 바라보고 헤아리며 살 때 우리의 가슴 속에 찬란한 꿈이 사라지지 않고 인생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인생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사라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은 오늘보다, 다음 달은 금번달보다, 명년은 금년보다, 영원한 미래는 오늘날보다 더 찬란한 삶이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은 절망의 시대입니다.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사회 온갖 것을 바라봐도 절망의 회오리 바람이 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럴 때 우리들은 절망을 바라보지 말고 고개를 들어 하나님이 세우신 갈보리 십자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희망의 비열을 헤아리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브라함의 나이 100살이 되고 그 아내의 나이 90이 되었을 때 인간적 나이로 밤을 맞이했으나 그들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쳐다보며 별들을 헤아렸습니다. 하나님은 별들을 헤아리라고 말했고 별을 헤아리는 그들에게 별 같은 아들 이삭을 주었어요.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가슴 속에 다 별을 헤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땅을 바라보지 말고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높이 달리신 갈보리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희망의 별을 헤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희망을 헤아리고 꿈을 먹으며 사랑과 신념을 가지고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